오늘은 간청함이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부흥회 기간에 강사로 오신 우리 박종국 목사님 기억나시죠? 박종국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이제 자그마한 자전거를 하나 장난감을 갖고 그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장난감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전거는 그게 두 개의 바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또 사람이 앉는 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전거가 앞으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 바로 앞바퀴와 뒷바퀴가 균형을 잘 맞춰서 함께 같이 굴러가야 자전거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가운데 사람이 앉게 되는 저 안장, 저거는 그때 목사님 말씀으로는 목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장 플러스 또 우리 주일 연합 목장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교회 혹은 목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나 목장이 건강하고 또 은혜롭고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로 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바퀴가 힘있게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세종환교회가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울산 세종환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서 이 교회가 은혜롭게 잘 앞으로 굴러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 잘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건강하게 그리고 힘차게 굴러가기 위해서 보다 더 힘써야 될, 보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바로 기도 생활이겠구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참 기도가 많이 약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참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죠. 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혹은 어떤 문제가 많고 삶이 버거울 때, 어떤 것은 또 내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런 때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나한테 먹을 것이 과연 생길까? 오늘 또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걱정보다는 오늘날 내가 오늘 점심 때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은 짜장을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이런 선택의 고민이 있지, 오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굶어야 되는가? 내가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기도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이 사라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없어져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눈을 뜨시고 아직 설교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예수님 만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늘 보면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든지 또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늘 보시면은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정해놓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 있는 곳으로 딱 돌아오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당시 대부분의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랍비들 즉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나름 자기들의 그 기도문을 갖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공동체가 자기들만의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좀 기도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다른 단체들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만의 그런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요구에 응하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러면 왜 우리는 그 기도문을 암송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암송하세요? 다 하시죠? 아시죠? 자, 왜 우리도 이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면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틀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이기 때문이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여기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빼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빼고 나머지 것들만 갖고 기도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를 늘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기도를 계속 해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문구만 빼고 나머지 것만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계속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빼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세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청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은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급한, 시급한 문제를 만난 그 기도들, 거기에는 건강에 대한 시급한 기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혹은 자녀의 문제에 대한 시급한 또 기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다급한, 시급한, 꼭 풀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기도에 대한 요청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에 관한 기도입니다. 관계성. 그래서 나와 타인과의 용서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내가 내 친구의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관계성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이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뒤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냐? 어떤 사람이 저녁에 갑자기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는 지금 준비된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뭔가 다급하게 뭔가를 구하는 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를 찾아갑니다. 이복의 친구 있나? 이웃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꺼달라고 요청하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 저기 보면은 왼손에 등불을 들고 오른손에 바구니를 들고 지금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이죠. 늦은 밤 이미 잠자리에 든 이웃은 떡 세 덩이를 달라는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거부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댄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복의 친구, 자네는 예의도 없는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 오밤중에, 이 늦은 밤에 찾아와서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나? 내일 아침에 일찍 찾아와도 되지 않은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몸, 이제 좀 쉬기 위해서 내가 씻고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잠을 깨버리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며 화를 내며 그렇게 친구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이 친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내어주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와 좋은 관계 때문에 떡을 준 게 아니에요. 야,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달라 하니까 내가 그래 줄게라고 친구와의 좋은 관계 때문에 떡을 준 게 아닙니다. 왜 떡을 줬을까요? 가만히 놔두면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에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주고 돌려보내요.
빨리 주고 빨리 돌려보낼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상황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간청하다. 간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나이데이안. 이거는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 그렇죠? 이 친구가 밤 늦은 시간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상황 아닙니까? 예의도 없고 부끄럽고 뻔뻔하게. 다시 말하면은 뜻이 뭐예요? 줄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한다. 줄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적인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 뻔뻔한 간청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의 기도를 하라. 뻔뻔스럽게, 그렇죠? 부끄러움 없이 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뻔뻔스러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기도하지 않을 이유들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내일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쌓였기 때문에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기도할게요.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못하겠어요. 자꾸 기도를 안 할 이유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이 아주 신사적이라고,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는 고상하게 정중하게 요청하면 요청했지 뻔뻔스럽게는 제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 한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귀가 먹지 않는 이상 내 작은 신음에도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하시는데,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시겠지,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한 번 기도하면 됐지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야. 맞아요? 틀려요? 한 번 기도했으면 끝난 것이지, 알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하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이 한 번만 기도하면 돼, 이 바쁜 세상에 뭘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왜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까? 같은 내용인데.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인데 뭐하러 똑같은 기도문, 똑같은 기도 내용을 반복해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언제 응답해 주신다고 하던가요?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던가요? 언제요? 내가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시나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나요? 우리는 그때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뻔뻔스러울 정도로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에 응답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건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왜 굳이 뻔뻔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간청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가 응답될 때에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앙생활 하는 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한번 기도하고 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실 거니까 더 이상은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내가 안 한다면, 기도를 멈춰버린다면 언젠가 그것이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우리 아이가,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나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왔어. 한 번 기도했으니까 언젠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남편이 그래, 내가 교회 갈게 하고 금방 교회가 나오던가요? 교회로? 내가 원하는 때에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주는가요? 아니에요. 자, 나는 그렇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잊어먹었어. 그러나 10년 후에 내 남편이 교회 다니는 친구에 의해서 야, 내 친구 아무개가 이번에 교회를 좀 가자고 하는데 내가 한번 가줄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자, 그러면은 10년 전에 내가 기도한 거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되죠. 10년 전에 내가 기도했지만 10년 후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데려오기도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까맣게 잊어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것이 내 기도 응답일까요? 아니면 우연이 된 것일까요? 아닌데, 우연이 된 것인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내 남편이 친구 따라서 교회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참 많은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연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자, 여러분이 오늘 울산 세종환교회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7남매 중에 막내고요.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중3 때 이제 2학년 마무리할 때 저는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셨던 누님이 이제 막내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전학을 가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저는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님과 함께 누님이 다니던 교회로 나가게 됐어요. 자,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서울로 전학을 갔고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게 서울로 가게 됐고, 그리고 누나 따라서 우연찮게 내가 교회를 가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 누님은요,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목회자 한 명 나오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꼭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나중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게 결코 아니구나.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또 누님의 그 눈물겨운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또 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도 많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응답인지 우연인지 우리는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때와 응답의 방법을 알지 못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에 깨어 있을 때 그래마저 이렇게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뻔뻔스러울 정도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친밀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기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스바냐서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느냐, 언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그거는 일단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님과 친밀함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 있는 것이 그 여인과 무엇을 먹느냐,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은 나는 뭐든지 다 좋아. 뭐 연애를 이렇게 해봤어야 알지. 그렇죠? 그래 본 적 있어요?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은 나는 뭐든지 다 좋아. 은영 집사님, 눈을 찔끔 감는 이유는 맞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은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김치에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이라면은 그 밥상이 진수성찬보다도 더 맛있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큰 집에 나 혼자 있으면서 진수성찬 해가지고 홀로 쓸쓸하게 외로이 밥을 혼자 먹는 것보다, 외국에 갔던 자식이 10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먹을 것은 김치 밥밖에 없네. 그래도 사랑하는 그 자녀와 함께 같은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은 그게 진수성찬이 아니고 뭐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밥을 안 먹어도 자식 얼굴 보고 있으면은 배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구절절하게 막 기도 안 해도 내 옆에만 좀 있어다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 옆에만 좀 있어주세요. 당신이 잠을 줘도 자도 좋고 저라도 좋으니 내 옆에만 좀 있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가사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만족입니다. 그것이면 행복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예를 쉽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눈물겨운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시. 그렇죠? 눈의 가시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3번을 간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는 이러한 3차례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가시가 정말 내 몸에서 없어지도록 간절하게, 정말 구구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눈의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병인지 아니면 위장병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육체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육체 가시가 그를 너무나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없애달라고 고쳐달라고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육체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 바로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의 이 몸에 있는 육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무슨 기도다? 구하는 기도다. 넘겨주세요. 그렇습니다. 구하는 기도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어요?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한 단계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때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찾는 기도. 무슨 기도요? 찾는 기도. 찾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몸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나 편하자고 구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내가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나한테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잖아요. 건강하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게 바로 찾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도록. 그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때 저 기도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하늘나라의 3층천까지 보고 오는 그러한 굉장히 놀라운 천국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얼마든지 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3층 천까지 보고 왔으니까 가히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그에게 넣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가시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알도록, 그래, 나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누구를 의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녀를 통해서 혹은 또 물질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가시를 주세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장 9절 말씀에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큰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약하게 하시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손에서 나를 놔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기 시작했고, 연약함 가운데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로는 찾는 기도. 이번에 세 번째는 뭐예요? 두드리는 기도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구하고 찾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권시범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저기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나가래. 가야 돼, 말아야 돼? 네? 가야 돼요. 아내하고 별이는 어떻게 하고? 다 데리고 안 간다는데.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것을 순종해야죠. 이뤄가야죠.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결코 내 마음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하는 기도가 뭐 하는 기도다? 두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도록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의 계획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자기가 이제 계획서를 가지고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만 막히는 겁니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라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길인데 왜 성령님이 막으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분명 사도 바울은 두드리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 들고 내가 저쪽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전하지 않을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짐 싸들고 집으로 갔나요? 바울이 짐 싸들고 집으로 갔냐고요? 안 갔어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동네를 옮겨봅니다. 무시아라는 지역도 가보고 그 다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도 가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마케도냐는 어디냐? 마케도냐는 빌립보가 있는 지역, 다시 말하면 오늘의 유럽을 말합니다. 그리스,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터키, 소아시아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갖고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길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로 건너가고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닫혀있는 문들이, 그 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나아가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다? 두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찾는 기도, 그 다음에 두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내 힘만으로는 결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중간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 가운데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는 더 말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기도를 잘 못해도,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누구 권사님처럼 유창하게 기도를 못해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그것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청의 기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다른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인들 내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이래도 기도의 자리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네가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나와 사귀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소통하자.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한다. 기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껏 두드리는 간청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이어주는 가장 귀한 시간이죠. 이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날마다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 넘치는 삶, 응답받는 삶,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